여기 보세요. 성경이요. 1장부터 3장까지 뭘 하냐면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저번에 설명했지만 무슨 제사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선언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이 뭐 해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다 태워져서 드려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다 태워져서 향기가 올려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어주시면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 올려지고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가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소재를 빌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족적이다. 이렇게 민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에 관련돼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속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짓게 되는 이 죄, 일반적인 우리가 짓게 되는 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거룩한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짓게 되는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게 바로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성막에 들어가서 성물과 관련되어 잘못된 죄를 짓게 될 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드리게 되는 이 두 가지 제사는 서로 묶어서 어떤 것? 일반적인 회개. 우리 펜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기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기는 예배다. 레이기는 예배에서예요. 하나님 백성을 택한 자들에게 성막을 주고 예배의 중심이 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일반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드려지는 이 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한 민족적인 제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개인적인 회개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족도 나오고 여러 그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백성 전체가 지을 때도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회개를 의미하는 민족이 아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민족인데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레이기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삶을, 그 제사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Sorry, 마틴. No, it's okay. 자,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예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으니까 하나하나 속죄제의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 속에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은혜가 된다고 또 막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너무 흥분되셔서 앉아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자, 오후 예배 때 이제 디스커션 하시고요. 오늘은 시간을 좀 들으십시오. 자, 감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숙제제의 이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제제를 얘기할 때요, 처음에 제사장을 얘기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대제사장 위에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위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중에 죄를 일부러 짓는 대제사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 영향력이 어디로 가요? 네, 민족 전체에게 갑니다. 영향력이라는 건요, 죄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가요? 민족 전체에게 흘러가요. 이 민족 전체에게 흘러가는 이 모습을 그가 꽉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가는 거예요. 수송아지 가져와서 잡아요. 안수하고 화목제물을 잡듯이 잡아요. 그런데 특별한 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건 제물을 이걸 잡아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찝어가지고 뿌시래요. 7번 뿌립니다. 7번. 기억하세요? 자, 7번 뿌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하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뿔에다가 살짝 발라요. 4개의 뿔이 있는데 4개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쏟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기름을 다 취해요. 화목제물 드릴 때 기름만 드렸잖아요. 기름을 다 취한 다음에 그것은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 똥까지도 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걸 다 어디로 가져가냐? 죄를 태우고 나면 남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여기 성막 중심을 가지고 여기 12지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그러면 이 진 밖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룩한 곳을 구별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제사장이 가서 장작불을 피워서 그곳에서 태워야 돼요. 그 모든 걸 다 태워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속해질 거다. 자, 또 누구? 제사장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부지중에 죄를 짓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어느 때 그럴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민족 자체가 죄를 짓는 때. 전쟁?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민족 자체가 죄를 짓는 때가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했을 때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지중이 아니라 알고 지었지만 민족 전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발람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죄인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먹고 놀아서 거기서 즐기고 함께 뭔가를 했어요. 부지중에 그래서 바알보를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거대한 일이 일어날 때 바로 끝까지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누가 이제 안수해요? 민족의 장로, 대표들이 안수하고 똑같이 휘장에 7번, 분향단에 바르고 밖에 나와서 하고 타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 작업을 똑같이 합니다. 자, 민족 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대체사람 민족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누구 했어요? 이제 족장. 개별적으로 족장이나 개인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똑같이 피를 받아요. 피를 받는데 어디다 바르냐? 피장이 가지고 들어가잖아. 그 바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요. 다른 거 없어요.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피를 쏟고 그리고 기름을 들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태워요. 좀 다르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의미들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이 있는데 이 기타 상황들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 5장입니다. 기타 상황에 드려야 될 때가 어떤 거냐? 증인을 해야 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얘를 퍽 때렸어요. 근데 증인이 얘야.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얘가 증언을 해줘야 올바른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겁을 먹였어. 위협했어. 너 죽일 거야.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증언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위증이지 않나? 그럼 이 증언 안 한 이 사람에게 죄가 어떤 죄가 있냐? 네. 위증죄를 포함해서 플러스 내가 때린 죄까지 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증언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으면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 네, 부정한 것에 접촉됐다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저기, 이거 좀 켜주실래요?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이쪽이 좀 더워요. 그죠? 이쪽이 좀 더워요. 네. 자,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뭐냐면, 동물의 피. 야, 동물의 피 된다. 네. 뭐 이상한 소리 나와요, 더워서. 동물의 사체.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지 죽은 거, 죽은 시체들을 만지거나 이렇게 터치했다.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네. 곤충에 여기 지나가다가 귀뚜라미 죽었어. 그럼 이걸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부정해요. 네. 네. 그리고 사람이 그 사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면 나를 터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죄를 낳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누룩과 같다. 죄는 누룩과 같다.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부정해. 내가 부정한 사람 뽀뽀했어.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터치하면 얘도 부정해. 갔어. 얘. 이렇게 부정하는 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요게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접촉했을 때 이 사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이거 자주 할 거예요. 맹세에 관련된 거. 자, 지나가다가 나 이거 해야 되네. 나 다시는 안 할게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부지중에 또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그랬는데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이렇게 코딱지를 파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다시는 안 할게. 뭐 이러면 했어요. 근데 또 했어요. 코딱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안 할게 했는데 사람인데 막 팠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맹세했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둔 것 뿐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면 자기 딸을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누구 자기 기쁨으로 맞아주는 누구든지 제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무식하죠. 입다라는 이 기생의 아들 사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30일 있다가 먼저 죽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무시하게 되시면 왜?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왜요? 말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다 어딘가에 모르게 기록되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 정말 그 차원 속에서, 그 고차원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기록할 수 있다. 살아남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달라버리겠다. 그거 없어요. 오늘 알렉스한테 얘기했어. 알렉스가 우리 저기 지옥을 무서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무서워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무서워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으면 괜찮으니까 무서워해도 된다고 그랬어. 아니야, 무서워하면 안 돼. 사단이 속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 알렉스 알았어. 호구하기 전에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암양과 암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는 지금 계속 뭐만 드렸어요? 수컷만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됐을 때는 뭐예요? 네, 암소를 드려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뭐 드려도 돼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운 곡식 가루를 드려도 됩니다. 고운 곡식 가루를 10분의 1 에바로 줄여서 전체가 아니라 한 주먹을 웅크려서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속죄를 하려면, 죄를 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조건 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 없이 곡식을 드려도 사해 주겠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되게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그 비밀을 못 찾을 겁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죠. 이 문제가 오늘 다 해결돼요. 자, 엄청나게 많이 이번 주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다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러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파악해야 될 의미와 의문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예배가 가진 의미들 중에,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볼 때 이런 거 있죠. 속죄제를 드릴 때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진박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제사장이 장작으로 다 태워드리도록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이슈, 그것은 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돼요. 번제도 가죽은요, 나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가죽은 누구 거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일 거예요. 네. 이제 꺼주세요. 추우시죠? 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다른 것은 다 남은 물품을 나누고 누군가의 것으로 준단 말이에요. 번제까지도 다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번제까지도 가죽은 제사장이 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똥까지도 가사가 태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똥까지도 다 태우라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쟤는 하나도 남기고 속죄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거름덩어리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죠? 무지하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똥덩어리 하나까지도, 먼지 하나까지도 다 갖다가 어디다 태워버려요? 진 안에? 진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 밖에
완전하게 태워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은혜가 이 속죄제에 담겨있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진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하면서 그것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진짜로 속죄의 의미를 해주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감당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작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장작으로 다 태워버리며 가면서 받을 건 다 받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회복됐다는 의미로 제물은 화목제물과 똑같은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만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목제물 나머지는 다 제사장하고 제사 드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먹는지만 죄는 다 타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만 해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화목제물을 진 밖에서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진 밖에 다 나머지 태워버리고 손까지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똑같은 내용으로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요. 이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화목이 깨진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것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구약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으면 곧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화목이 회복됐다는 의미로 화목제물과 똑같은 의미의 제물을 기름만 바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기름은 저 번제단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리고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놀라 그의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피 흘리고 알아볼 수 없는 형체까지도 가면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어주시고 진 밖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어요? 성 밖에서 죽었어요? 성 밖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을 것을 예표해 주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태워 다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실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속죄제의 진 밖에서 그리고 있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세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성 밖에 가서 죽어주시면서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속에 예표했습니다. 거대하죠? 속죄제의 의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거냐면 제사장과 민족 전체는 아까 얘기했죠? 피장 앞에 가서 7번 뿌리고 피를 그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번제단 앞에 피를 쏟는 게 그 방법인데 족장과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속죄제에 있어서는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피를 쏟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궁금하시죠? 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작게 보면 속죄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후지 중에 4장 전체
부지 중에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5장 13절까지 내용, 우리가 알고 짓거나 정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건에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걸 보면 부지 중에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눠요. 어떤 거? 민족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 5장에 나와 있는 그 기타 특이사항을 관련해서 숙제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왜 피를 하나는 안에까지 가지고 가냐. 자, 이 부분을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목사님들한테 많이 얘기해봤어요.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로 고민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쓸데없는 걸 갖고 고민하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꼴같이 아닌 거 아니야? 네. 제가 여기저기 막 해봤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 이 민족 전체는요, 어떤 의미냐. 앞에서 이게 내 민족이다라고 했던 3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제사로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이 민족 전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 휘장을 누가 찢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휘장을 찢게 돼 있습니다. 그 휘장을 찢을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완전한 속죄,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완전한 속죄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을 찢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찢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분향단의 의미가 뭐였어요? 기도하는 분향단이잖아요.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나왔죠. 그러면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향단 뿔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의 피를 부으면서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백성 개별은 왜 그냥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느냐? 예레미야 17장 1절을 가니까 명확한 증거가 딱 나왔어요. 제가 이걸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백성의 죄는 새로 만든 연필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 뾰족한 새끝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모퉁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단 모퉁이는 뭐예요? 번제단 뿔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번제단 뿔에다 기록하고 피를 바른다. 죄를 거기다 기록하고 피로 발라요. 그러면 죄가 피로 어떻게 돼요? 덮이죠. 안 보이게 된다. 이 의지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 뿔에다가만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민족의 근간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민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인 제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번제단 뿔에만 바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속죄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이제 5예배 때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번제단 뿔에다가 그것을 자기 죄를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다 피를 바르면서 모든 죄인은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번제단 그때만 바르도 상관없이 해결된다. 왜? 회개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니까 리펜트 하는 거잖아. 물론 민족적인 것도 회개 리펜트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 들어서 더 큰 모습으로 그렇게 하게 했고 개인적인 것은 번제단 꿀에만 바르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피 없는 곡식으로 제사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으면서 오늘 본문의 5장에 가면 곡식으로도 드리면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요, 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신분을 주는 제사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속죄제 이후부터는 신분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신분을 가진 자의 획기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딱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뭐라고 그래요?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아벨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분이 있는 자는 그냥 곡식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를 가지고 가도 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언하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자의 피를 가지고 가도 그게 제사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인 자가 죄를 지었냐 안 지은 자의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인 자는 피 없이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왜요? 백성이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는 백성이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했어요. 그때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great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great sacrifice라고 하는데
그 재물이 돼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의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때까지 해결할 때 우리는 다시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속죄죄와 속건죄의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죄를 곡식 없이도 드릴 수 있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언제나 죄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죄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그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도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요한복음 8장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무슨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 됐냐 안 됐냐의 싸움을 하는 거지, 피재산이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곡식으로 드려도 되면, 백성 대비 곡식으로 피 없이도 되면 번제도 곡식으로 드리지 왜 곡식으로 안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 대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요. 백성이냐 아니냐의 싸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인 자에게는 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인식하고 안 했냐 모르느냐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여기 그래서 부지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인식하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를 인식하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뭐 다시 백성 되냐 아니냐,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이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속 넌 내 거야 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이 한 번은 지워졌다 한 번은 새겨졌다 한 번 지워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백성은 한 번이면 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이면 족하다고요. 그런데 백성 아닌 이 속죄의 의미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속죄의 의미, 이 회개의 의미와 같은 이 의미는 피 없이도 그래서 될 수 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백성 돼버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너희의 신분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백성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것도 다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우리의 모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쓰여진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백성되게 있고, 백성된 자들은 이제 피 없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피로 발라서 걸판 삼합고 입었는데 예수님 또 죽여가지고 또 바르고 또 죽이고 또 바르고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1절과 3장을 왜 여기서 구별해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속죄, 속건제를 다 다시 구별해요. 그것을 딱 매듭 짓고 4장으로 넘어가요. 이 구별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 속에 우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오늘 오후에부터 참 하실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제가 갖는 속성이고 의미예요.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셨을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명확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 회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확한 여러분 안에 갈등을 소망합니다. 또 정말 그 명확한 백성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 백성이 아니야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은 뭘로?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를 아래에 안심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